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입술의 열매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영적인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랬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 자기의 결단이나 내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이 길이 맞겠구나, 이 길이 진리니까 내가 가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런 우상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이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이성적인 판단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끌려가 버리고 말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의 시대는 위험한 생각이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남의 억압이나 간섭이 없는 자유로움을 강조하는 시대이다 보니 그래,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나의 마음이 가는 대로, 나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는 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럴듯하게 들리죠? 남이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남의 시선이나 남의 눈치나 사회가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살고 싶은 나의 자아가 움직이는 대로, 나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이상적인 삶인 것처럼 매스컴은 떠들썩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살면 인생을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요? 나의 자아가, 나의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그러한 삶은 마귀가 인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거예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다면 내가 의도적으로 마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마귀를 안 따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런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축출 사건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의 상관관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귀신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귀신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된 육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귀신이 살고 있는 귀신의 처소라면 얼마나 소름 끼치고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된 우리의 몸에 버젓이 주인 행세하며 버티고 있는 것을 이미 아시고 바알세불을 내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강한 자, 이 강한 자인 바알세불의 영이 있지만 그 바알세불 귀신의 왕보다 더 강한 자, 성령이 오셔서 강한 자 행세하는 마귀를 쫓아내므로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의 온통 삶을 빼앗겨서 살다가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은 놀라운 기적 사건 그 자체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그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러한 사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양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하며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우리 안에 있는 양들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압니다. 그렇지만 주인인 채 하면서 미혹하는 그런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미혹하는 음성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 양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예수님 우리에 있는 양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양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양의 이름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불러내는 것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미혹하는 악한 영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분명히 예수님 우리에 있는 양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지만 다른 음성은 결단코 따라가지 않고 배척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우리에 들어가 있는 양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양이 있는가 하면 그 우리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대요. 예수님의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이 존재함을 성경은 증거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하게 보여서 구별이 쉽지 않아 보여도 분명히 다른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은 바로 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지체들을 가리킨다면 염소는 예수님의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양들입니다. 그럼 이들은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모세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세가 주인이 되어서 모세가 인도하는 양들, 즉 율법 아래에 살며 복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염소들,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사의 약속에 따라서 그러한 율법 아래에 있는 염소들 가운데서도 야곱의 남은 자로 구원받는 자들이 있음을 성경은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우리에 들어있지 않으면서 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그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러한 종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우리에 들어있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이 말씀대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귀신의 왕의 힘을 입고 있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지만 귀신의 왕의 힘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유익, 물질, 재물, 그것도 또한 같이 섬겨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하신 말씀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교회,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 율법 학자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였고 율법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롯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헤롯 성전은 이미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심을 요한복음 2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의 진리 말씀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도 예수님을 내가 반대한다, 예수님을 내가 죽이고 싶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해요. 영적으로 둔해서 알지 못해요. 그럼 예수님을 해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해치는 자니라 그랬죠. 짐승,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이런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는 자가 아니다. 나의 우리에 함께 있는 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해치는 자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서함 받지 못하고 사함 받지 못한 죄가 있음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믿지 않아도 그 중에 한 사람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도 있죠. 예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부인까지 했던 이런 베드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그들에게조차도 즉시 화를 당하거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증거합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예수님께서 공중절인 지상 재림하심으로 이 또 다른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그러한 시대에 용서받지 못한다고 매우 심한 표현까지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른비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름 넉 달 기간, 즉 오순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나팔절, 그 기간이 여름 넉 달 기간입니다. 지금 2000년이 됐습니다. 여름 넉 달 기간. 그 여름 넉 달 기간,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가 여름 넉 달 기간이 거의 다 차가는 그러한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성령이 이른 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성령의 늦은 비가 내리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사하심이 없을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율법 공동체, 하나는 복음의 공동체죠. 한 부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그들이 예언하는 이 시간이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전 3년 반 기간임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두 증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그들의 입에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왕권의 권세를 행사하게 될 철장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성령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그들에게 입혀질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래하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 사역하신 것처럼 이런 엄청난 왕권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때가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정체성이 드러나게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이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이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러한 씨들이 성장해서 열매가 나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 아니면 무화과 열매, 아니면 쭉정이 같은 것, 아니면 이 가라지, 이 가시떨기와 엉겅퀴의 열매, 이런 열매들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도 산상수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가시나무는 뭡니까? 엉겅퀴와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은 가라지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하나님의 자녀를 수확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이 하나님의 종들을 딸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가라지와 쭉정이들이 영원한 불못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 둘째 심판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예수님이죠. 생명나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생명나무에서는 생명나무의 실과, 생명나무의 실과인 뭐예요? 생명나무 과실만 맺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은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저주받아 말라버렸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잎사귀로만 생명나무의 접붙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과연 이 사람이 구원받을 백성인지 아닌지를 뭘로 알 수 있느냐?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 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앞으로 장차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깨닫고 있는 자, 의의 열매로 맺혀지는 자죠.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갈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는 의의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 자는 뭡니까? 정죄함을 받는 자는 그 입술의 열매,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직분을 가지고 다니긴 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런 자는 뭡니까? 두 여자 가운데 매를 갈고 있음에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땅에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 가운데서도 나중에 회개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가지고 혼의 생명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끝내 거부하고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알곡이었다가 쭉정이로 돼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정죄함을 받은 정죄의 직분자라는 거예요. 정죄의 직분자.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하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쭉정이로 가게 되는 사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1절에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송아지 제사, 동물 제사, 동물의 피를 통한 제사가 아니라 입술의 열매, 나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수의 강으로 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처럼 우리 입에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에서 생명수의 강이 나오는 자는 그 말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수의 강이 나오지 않고 이 세상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정죄받을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입술의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과연 무엇이 나옵니까? 생명의 말씀이 나옵니까? 아니면 이 세상 것, 아니면 이 물질, 세상의 어떤 재물,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충만히 임하셔서 나의 육을 완전히 벗겨주시고 온전히 육이 벗겨주고 영이 살아가는 영이 사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타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혼적인 말씀의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깊은 영적인 타치가 일어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소용되는 만큼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우리의 있는 양으로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